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타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성탄절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 자리에도 나오지 못했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잘 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번 주에는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초라했죠.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난지조차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뒤는 어땠을까요? 탄생하시고 나서 약 30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제대로 된 대우를 못 해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30세쯤 되셨을 때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뛰어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입술로 선포하심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정체가 이제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졌다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셨을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한 번도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으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기적을 봤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도 봤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범법자로 몰았어요. 마귀 취급까지 했죠.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고요.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이단 교주로 오해하고 정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너무 다른 모습의 메시아셨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우리도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불쾌하고 비참한 일인지 간접적으로라도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었을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를 기다렸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러한 메시아관,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안 하셨죠. 오히려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처럼 생각했던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심지어 로마 사람들까지 찾아서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창조물이니까.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오해할 때가 많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해야겠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믿는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죠. 심지어 그 상대가 하나님일지라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약시대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라고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했던 잘못을 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이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 스스로의 이 완악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쓴 글이 있다면 그 글을 자주 그리고 자세히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태도로 읽는다면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뭘 결정하고 뭘 해야 하는지도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안에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어요. 누구나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고 소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아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